열왕기상 9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 첫 번째 계시는 기브온 산당에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와 존귀까지 주셨다. 그 내용이고, 오늘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9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공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9장에 적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을 내리시고 때로는 구름 영광으로 덮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심 사상은 눈 중심의 사상입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아라. 별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한번 세어보아라. 헤아리지 못하겠는데요, 이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항상 히브리인들은 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 이게 쇼핑하는 데 가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매니저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들어와서 눈으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그곳에 아주 중요한 상품들을 전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때 두 가지입니다.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은 죽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삶은 삶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신약까지 합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9장에서는 말씀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는 것.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저곳이 하늘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하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3절 상반절입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주시는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국해 되는 비결을 내게 일러주겠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라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7절입니다.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걷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풀들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놀릴 때 알리골라리 알리골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웃음거리,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은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아이고 저 교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며 따라가다가 저 꼴이 됐어, 저 교회 저렇게 망했어,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비결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되고 형통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답사 다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다 계획 세우고 들어갑니다. 열심히 한다고만 다 잘 됩니까?
이번에 희한한 놈들 엠방 사건, 그 애들 얼마나 열심히, 우리보다 머리 훨씬 좋습니다. 가상화폐 쓰고 있잖아요. 선물권, 상품권 받고요.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또 한 번 솔로몬 왕과 히람 왕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누굽니까? 두로 왕입니다. 이 두로는요, 그 시대에 지중해라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해양 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계도 있잖아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땅만 번영한다고 강국이 아닙니다. 뭘 차지해야 됩니까? 해양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바다에 거대한 항모를 그리고 세계의 5대양, 이 5대양을 지배할 수 있어야지 해양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그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평생 사랑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솔로몬이 그에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건축 자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히람이 정말 기뻐했다. 기꺼이 응답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5장을 강의할 때는 이걸 몰랐는데 침묵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샬롬이더라고요. 샬롬. 그러니까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히람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약조를 맺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솔로몬과 히람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히람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히람을, 내가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해서 히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선배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요, 나에게 맺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히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그 역사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항상 잘 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솔로몬이 히람이 너무 고마워서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20개 성읍을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20개 성읍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한번 그곳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갈릴리 사람들 하면 어떤 지역이었어요?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로 왕 히람은요,
해양 강국을 이루고 있는 왕입니다. 세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주니까 그 성읍을 돌아보고 하는 말이 눈에 들지 아니하여서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렇게 참 찌질이 같은 고라고 이름하여 그 이름을 가불이라 하였다. 가불은 쓸모없는 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었군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선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까지도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근처 나자렛에 예수님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의 거절, 이것이 훗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거절한 속에서도 내 형제여 하고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서도 금 120달란트를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노역군을 일으켰다. 이 노역군은요, 성전 준비할 때 3만 명의 노역군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역군들을 어떤 사람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는가 하면 21절 말씀을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여라. 다 멸하였습니까? 멸하지 못하였습니까? 멸하지 못하였으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그 사람들만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하게 여겼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던 이방 민족들,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초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000번째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보를 이렇게 딱 보면 주보 뒷면에 1000번째가 이만큼씩이나 반 이상이나 1000번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경험해 보니까 1000번째의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드립니다. 그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물을 또 준비합니다. 저녁 때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루에 3번입니다. 6일 동안, 7일 동안 3, 7, 20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주일날은 또 설교를 2번, 3번 하니까 24. 수요일날은 또 그러니까 25. 그래서 일주일에 계속 25번의 제물을 준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1000번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9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1000번째의 삶이라는 게 재물을 드린다 이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 드리는 삶이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세계 최강국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 선물로 뭐냐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채우다, 공간을 메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밀로를 건축했다는 것은 거대한 계단식 대지를 쌓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까지 솔로몬이 계단식으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고 석축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성이 요만큼밖에 안 될 다윗성이 이만큼까지 커지게 되었던 비결이 솔로몬의 밀로의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은 왕궁 건축 13년,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밀로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다윗성이 정말 규모가 를 갖추게 되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를 보면 우리 수도 서울이 얼마만큼 많은 집중력이 있고 발전되어 있냐, 그 나라의 부의 상징 아닙니까? 영광의 상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는 이것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지요.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솔로몬이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삶을 하면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계속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향불을 피웠다. 향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리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26절부터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있잖아요, 뭐에 눈을 뜨는가 하면 두루왕 히람을 보고서 나도 해상을 지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보세요. 26절,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중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배를 해상무역을 통해서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초기의 모습은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미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분향을 하면서 비로소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남긴 것이 복의 피리어드, 점 찍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복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무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면 이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이 앞으로 갖고 있는 그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잘 되고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